오늘 두 번째로 나눌 것은 뭐냐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상에 대해서 나와요. 상. 여러분, 상이 뭐죠? 상, 어떨 때 상을 사용하나요? 상, 우주야. 상. 그냥 상. 뭐 아무 상이나 좋아요. 밥상이 될 수도 있고, 책상이 될 수도 있고, 뭐 탁상이 될 수도 있고. 상은 어떤 용도로 쓰이죠? 그렇죠. 뭔가를 올려놓는데 우리가 상이 쓰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 그 성막에도 뭐가 있었냐면 상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 23절에서 30절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조각목으로 상을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은 이 상의 용도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30절입니다. 25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앞에 있으니까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를 놓으래요? 그 상 위에다가? 진설병이 뭔 것 같아요? 진설병. 자, 우리 형님 선생님, 제가 보내드린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진설병이 어떤 모양이고,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상의 모양이에요. 이게 상. 근데 이 상에 뭐가 얹어져 있죠? 저게 뭐냐면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로 말하면 떡과 같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또 어떻게 이 상을 어떤 표현을 하냐면 떡상이라고도 해요. 떡상. 우리 요새 뭐 떡상 한다 막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떡상이 아니고 떡을 올려놓는 상이다라고 해서 떡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진설병이란 것을 계속 올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이 진설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찾아볼게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이게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에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무슨 떡이래요? 찹쌀떡이 아니고 시루떡이 아니고 이 떡은요 거룩한 떡이래요. 거룩한 떡. 왜 거룩한 떡이라고 할까요?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하나님이 항상 이 떡이 이 상 위에 올라가 있게끔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떡이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약속은 뭐죠? 딱 하나야. 영원한 약속하면 뭐밖에 없어? 딱 한 가지. 영원한 약속.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쉬워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문제 낼 때 모르면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 그거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거의 다 맞춰. 그럼 이 영원한 약속은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상징하는 거, 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 근데 예수님인데 어떠한 예수님이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우리 효기 간사님이 옛날에 설교해 주셨던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효기 간사님이 계속 어떤 설교 하셨죠? 이 시리즈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을? 응?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오늘 이 진설병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예수님 하면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유명한 사건 중에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구약의 사건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딱 한마디로 이해할 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알 수 있냐면 생명의 떡이다, 거룩한 떡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상에 관련된 이 떡상의 에피소드가 성경에 하나 나와요. 누구의 에피소드냐면 다윗 왕의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알아요, 몰라요? 다윗 하면 떠오르는 또 뭐가 있어? 어떤 사건이 있어? 다윗 하면 뭐가 따라오죠? 항상? 다윗 하면 뭐가 따라와? 다윗과 전도사님 같이 키 큰 사람 누구 있어? 그죠?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딱 죽였어요. 그쵸? 그래서 영웅이 됐어. 최고의 영웅이 됐어. 근데 그때 왕은 다윗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윗 왕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사울보다 누굴 더 좋아해? 다윗을 더 좋아해.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질투심이 났어. 그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하고 어떻게 되겠냐면 사울 왕을 피해서 막 이리저리로 막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도망 다닐 때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못해. 굶주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디에 도착하게 됐냐면 성막, 그 사울 왕 시대의 성막에 도착하게 됐어요. 성막에 도착했는데 그 제사장한테 가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진짜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뭐라도 좋으니까 먹을 거를 좀 주십시오.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거라고 뭐밖에 없다? 이 성막, 이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설병은 여러분 성막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성막 가운데 성소 안에 있는데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형제쌤, 우리 성소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지성소, 성소 나와 있는 거. 그거 다음에. 네, 여기 보시죠?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그렇다면 그 곳에 있는 떡,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5일 굶었다고 생각해봐. 눈에 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못 먹는 거 뭐 있어? 나영이는 뭐 못 먹지? 된장찌개 못 먹어? 간장게장을 못 먹어? 간장게장 그 도둑놈인데, 그쵸? 3대 도둑. 자, 나영이가 근데 15일을 굶었어. 근데 먹을 게 뭐밖에 없냐면 간장게장밖에 없어. 그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아마 굉장히 맛있게 먹을 겁니다. 물불을 안 가리겠죠. 다윗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사장 떡이고 뭐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쨌든 이걸 먹고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는 거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 그러니까 막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서 다윗이 죽었냐?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왕도 그 율법을 어기고 그 떡을 먹었는데 죽지 아니하였다. 왜? 그 떡은요 뭘 상징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성막에 있는 이 떡은 단순히 그냥 그 떡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막에 있는 그 떡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약속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어디서 나와요? 떡은 어디서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어요? 떡 어디서 만들어? 우주가 크게 좀 얘기해봐. 떡집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빵은 어디서 만들어요? 빵집에서 만들어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을까요? 네 글자. 비읍으로 시작해. 햄자로 끝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뭔 줄 알아요? 빵집이에요. 빵집, 떡집. 그럼 우리 이것을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떡집에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도 떡집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에게 떡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셨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뭐예요? 내 몸을 너희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내가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떡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을 먹는다라는 건 뭐를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을 뭐 하는 것? 믿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이 행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떡을 먹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믿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막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 바로 떡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밥이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양식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먹을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점심도 먹었을 거고, 아침도 먹었을 거고, 뭐 아침은 없어서 못 먹은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안 먹었거나, 늦잠 자서 안 먹었거나, 다이어트해서 안 먹었거나, 그리고 또 이 예배 끝나면 맛있는 떡볶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먹을 것이고, 또 저녁 때 먹을 것이고, 또 내일도 먹을 것이고. 근데 이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뭐 게임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내가 되고 싶은 꿈도 있죠. 비전이 있죠.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친구도 있죠.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보세요. 그런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가장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식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육체도, 우리의 이 보이는 육체도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의 영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는 그냥 한번 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떡을 먹었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보통 몇 끼 먹어요? 3끼 먹죠? 그쵸? 그렇다면 우리 영혼도 최소 몇 끼는 먹어야겠어요? 최소 3끼는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는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그 다음에 뭐 선포를 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육체는 점점 풍성해져 가고, 막 살이 막 더 이렇게 막 쪄가고 있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극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삐쩍 꼴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의 그런 난민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뭐 게임도 좋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막의 떡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오늘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머리로서 예수님이 떡상을 가리키는구나, 떡상이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아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성전, 성막에 늘 떡이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도, 우진이도, 나영이도, 경민이도, 아인이도, 선정이도, 태규도 모두가 다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뭐가 있게 해라? 떡이 있게 해라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선포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좀 이따가 셀 모임을 하면서 나는 과연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 조 선생님, 저는요 식탐이 많아서 많이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을게요. 또 어떤 친구는 저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니 말씀도 조금 많이는 먹으면 체할 수도 있으니 조금만 먹을게요.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걸 기억하셔서 영원히 날마다 살찌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